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50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28장입니다. 26장에서 불순종의 옛세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요, 약속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다는 걸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살펴봤죠. 27장에서는 그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딸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혜의 기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요, 이어지는 민수기 28장에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전략을 세워주신다거나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뭔가 필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자기만의 계획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2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1년의 스케줄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민수기 28장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도전해요.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민수기 28장은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매달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년 드리는 절기제사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4절을 보세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상번제의 상은 히브리어로 타미드인데요, 항상 할 때 그 상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이벤트가 아니고요, 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시작하고 그 제사로 끝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어쩌다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꾸준함, 매일의 성실함, 그 거룩한 반복이 우리에겐 지루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매일 드리는 제사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타미드, 항상 매일 드리는 제사는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아침과 저녁 그 제사를 드리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만남이 우리를 올가매는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부르시는 감사한 초대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더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안식일,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월삭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에 주파수를 맞추는 날 아닙니까? 새로운 달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또 뭔가요? 수확으로 거둔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나머지 모든 수확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한 달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건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아있는 한 달을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지난 한 달의 실패와 아픔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남은 한 달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15절도 보세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안식일 제사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월삭 제사도 그 위에 더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더한다는 건 그 위에 더 얹으라는 말씀인데요, 안식일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렸다고 해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위에 주일의 예배,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하는 예배를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소한의 의무만 지키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더 얹고 더 쌓아서 최선으로 드리는 마음이어야 하고, 그때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얹어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31절까지는 매년 찾아오는 유월절, 그리고 77절 같은 절기들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이 절기들은 한 해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절기거든요.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모든 맞이가 죽던 날 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자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이죠. 77절은요, 첫 곡식을 거두는 초실절이 지나고 7일이 7번 지난 50일째 되는 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땀 흘려 가꾼 곡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한 데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요, 77절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날을 통해 단순히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뜻을 되새기기도 하고요, 또 태어난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게 뭔가?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삶의 리듬을 신앙 안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시작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예배를 통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고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예배는 반복되는 지루함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설레이는 초대장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매일 아침에 바이블 1189가요, 그 초대장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부터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들을 나누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8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겨우 드리는 최소한의 의무만 지키는 삶인가요? 아니면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인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뭔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11조, 새벽 예배, 어쩔 땐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처럼 그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면 우리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항아리에서 뭔가를 긁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더 주고 싶어 하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더해서 매주 안식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또 거기에 더해서 매년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편에서 자꾸 뭔가를 더해서 드리라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그때마다 더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단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은혜, 너와 나누고 싶은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단다. 그 마음으로 더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의무감에서 최소한으로만 지켜가는 게 아니라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기꺼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8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우선순위도 맞춰져 있습니까? 민수기 28장은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거룩한 약속이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 거룩한 약속의 자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취소되거나 가장 먼저 뒷전으로 밀려나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우선순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의 자리를 회복한다면 우리의 헝클어진 삶의 다른 영역들도 제자리를 찾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반복되는 제사를 명령하실 때 그들에게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의무감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또 한 달을 살아갈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헝클어진 삶의 자리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시작과 결단 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